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시나가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본진랜드 장군의 신앙 고백인데 프로이센 제국 프리드리히 대왕이 통치를 할 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매우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를 너무나 쉽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천한 야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고대에는 전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왕에게. 그때 본진랜드 장군이 일어나서 대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왕을 위해서 38번을 전쟁터에 나가고 그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왕이 비웃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폐하, 소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 순간 온 장내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장 저 장군은 죽게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무례함, 버릇없는 태도, 당돌한 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그때의 대왕이 장군에게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붙들어 놓았다. 이 고백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결국 이 장군은 내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시인하고 내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부인한다는 이 말씀이 그에게 있기에 그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하였는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오늘도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본문을 진행하는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물가에서 영혼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무슨 눈을 열어주느냐?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어요. 지금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자들의 사명, 제자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한 동네에 들어가서 결국 그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획된 대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십니다. 가시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고향으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갈릴리로 향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보면은 여러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갈릴리에서 아주 가까운 데는 아니에요. 가나가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를 찾아가십니다. 이곳은 어디냐?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던 곳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기억하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결혼식의 위기를 예수님의 표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셨던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특별히 가나온인 잔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게 했느냐? 믿음을 가지게 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열어놓은 그곳,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나에서 육신의 어머니, 특별히 마리아의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셨던, 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지금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누가 있었다?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결국 이 가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번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곳으로 다시 왕의 신하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를 찾으십니다. 한번 보세요. 5장 1절을.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면 지금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딱 단위적인 사건 말고 없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놀라운 사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리고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 사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이 현장에 가신 건 누군지 한 사람, 한 가정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왕의 신하가 등장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의 상황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의 무엇 때문에? 병 때문에 찾아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아들이 신하 아들의 병에 대한 위기가 있지 않았다면 이 신하는 절대로 누구를 찾지 않는다? 예수님 찾지 않는다. 혹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절박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그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도 위기나 어려운 문제나 절박한 상황은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이걸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죽는 상황이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위기가 왕비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민족의 위기가 왕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왕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위기가 아니었다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는지. 그러니 오늘 이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아들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그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주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주님을 찾게 된 이 상황은 바로 신하에게 있어서 축복이다, 이것이. 이것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이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어떠세요? 아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만이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신하라면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예루살렘에 계시는지, 사마리아에 계시는지, 갈릴리에 계시는지, 가나에 오셨는지, 가버나움에서 왔거든요, 지금. 적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에 너무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가장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 속히 내려오셔서 치유해달라고 간청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신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곤고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미래의 삶이 불안하거나 현재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새가나안 교회에 예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 오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능력은 열려 있으나 그 열려 있는 주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니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프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아프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또 아프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의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었겠나? 왕의 신하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겠나? 혹시 무좀 걸려보신 적 있어요? 무좀은 아니고 그러면 동상 걸려본 적 있어요? 예, 저는 발을 잘 안 닦기 때문에 겨울에 약간 동상 비슷하게 왔어요. 혹시 발이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발이 빨갛게 되고 그 가려워가지고 막 긁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데나 막 가려우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발이 가려우면. 그 무좀 있는 사람들 제가 그 조금 아픔을 알아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끓여가지고 거기다 담그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그렇게 하고 나왔다니까. 이 소식이 다른 사람이 발 때문에 힘들 때 이 소식이 난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누가 질병이 있으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소식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먼 길에 주님에 찾아와서 속히 데려오셔서 내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위기가 있어야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자, 이제 이따가 좀 봐야 되겠는데 53절 일단 보고 가야 돼요. 53절을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결국 아들이 아팠지만 아들의 위기이지만 주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볼 때 이 아들이 아픈 것을 통해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 계기 되어질 수 있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위기가 있던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러니 누구에게든지 불신자든지 성도이든지 위기가 있다는 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이고 기회이고, 그 안에서 그 위기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비밀들이 그 안에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왕의 신하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 왕의 신하가 직접 주님을 찾아가 믿음을 보여드렸는데, 결국 뭐냐면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하가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기 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결국 주님께서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결국 뭐냐? 자신의 아들의 질병을 누구만 고칠 수 있다? 주님만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 신하의 모습이란, 놀랍습니다. 자, 여기 문제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문제가 무엇이 목적이에요?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는 치유가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의 질병이 문제가 무엇으로 이어지도록? 이야, 눈이 열렸어요. 53절을 보면서, 자,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아들의 치유가 목적이지만 주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다. 이게 만약에 이 시대에 이게 열려진다면, 지금의 시대에 이게 열려진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 문제의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쉽게 극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여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구속사로 이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비록 저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그 문제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적을 행하시느냐? 왕의 신하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금방 즉시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에게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왜? 왜 안 주신다? 왜 안 주신다? 대답해야 돼요. 아까 대답할 건들 바꿔서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표적 안 주신다 이들에게? 그렇지,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들이 표적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표적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 표적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표적이에요. 표적만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표적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왕의 신하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왕의 신하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는데, 왕의 신하도 표적만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49절 제가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아까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했으면 위축되거나 그냥 돌아가 버려야 되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그 관계를 그가 유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아들은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만 자신의 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보이는 이 신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절박하지 않아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의 질병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거나 손으로 만져주시거나 안수기도 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이 52절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어제 일인데 벌써 이 오고 가는 가버나움에서 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점을 보니까 이미 누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에 그 시점에 그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문도 없이 말씀으로만 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주님께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이건 누가 믿음을 보인 거예요? 본인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내가 육적인 질병을 치유받았지만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제를 53절에 가서 확실하게 문을 열어놓고 온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능력이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믿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믿어야만이 돌아갈 수 있는데, 결국 주님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가는
이 신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있는데 들어갔어요? 갈라지고 나서 들어갔어요? 물이 있는데 들어갔어요.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를 가는데 갈라지고 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들어갔어요.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전 이스라엘 민족과 요단강 전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홍해를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 원망, 불평, 있는 소리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약에 믿음으로 들어가라, 무슨 지금까지 욕 바가지로 했는데, 원망 바가지로 했는데 열어놓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세들은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훈련받다 끝나고, 광야 40년 훈련받고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엄청난 비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는 그 순간에 모든 역사는 믿음의 결과 속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질 때,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질 때 우리도 누구처럼, 오늘 이 신하처럼 주의 말씀만 듣고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김요성 목사님, 중국의 나환자촌에서 중국에 있는 나환자들을 구원하고 기가 막힌 기적들을 일으킨, 한국에 나와서 간증한 게 없다니까요. 외국에 나와서 간증한 것만 잠깐 있어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동영상으로 들은 게 아니고 그 테이프로 들었고, 테이프로 듣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달해 주셔서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홍콩까지 가는 거, 홍콩에서 비행기 타고 중국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는 너무나 또 내용이 리얼해요.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표도 없는데 공항 나가고, 집도 없는데 홍콩 가고, 그러는데 꼭 표가 공항에서 생기고 홍콩에 가는 집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또 중국 들어가려는데 돈이 없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돈도 주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자, 나환자촌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중국 관료를 찾아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술 먹기 대위해가지고 자기가 지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목사가 술을 마신다는데, 근데 이분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삶이 무엇으로 연결되냐고. 구원으로 연결되잖아요. 지금 거기 가서. 그러니까 오케이,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술이 아니고 뭐예요? 물인 거죠. 물인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반드시 이 길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또 어디 가서 그렇게 또 내기하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구원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죽는 수가 있어요. 에? 빨리 끊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끊어요. 에? 그러니까 이게 무엇으로 이어졌기에? 구원으로 이어졌기에. 그래서 그곳을 알려주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아마 저는 이 시대에 목사님의 간증으로서는 최고라고 봅니다. 이 김요성 목사님 꼭 쳐보세요. 유튜브 있어요. 제가 쳐보니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반드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기가 막힙니다. 야,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게 무엇으로 연결되니?
구원으로 연결되니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데, 그러면 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사람이 치유만 요한이 기도하고 있느냐? 혼인잔치의 표적을 모든 사람이 같이 듣고 보았어요. 다수가 예루살렘과 사역지에서 일어났던 소식을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의 믿음은 자신의 아들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증거가 일어나는데 바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결국 이 사건으로 끊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이어진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다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귀신을 가지고, 여종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 주인이 돈벌이가 없으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을 하니까 있는 대로 옷을 벗기고 있는 대로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간수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사건은, 옥터가 움직인 사건은 한 간수의 가정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직장,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중요한 목적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지, 첫째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 주셨다? 여러분들 이 사건 기억하시죠? 자, 아니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혼인잔치의 집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12절에 가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누구부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부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본 게 있어야 돼요. 뭘 봤어요? 표적을 보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 위에도 말씀으로 양육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축적되어 감으로 결국에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정리를 좀 해본다면, 왕의 신 아들의 질병의 치유의 목적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도록 가는 길에 결정적인 표적의 이유였다. 53절 다시 갑니다. 53절 다시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까 포도주 사건은 누구의 믿음을 키우고?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고, 왕의 신 아들의 표적은 그 집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이 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왕의 신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치유의 표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너희들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오는 한 지역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이건 주님이 직접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아니, 제자들이 했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오늘 이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편적인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아프면 일단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시급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시급해요? 우리에게. 아니, 문제가 있는데 보편적인 문제는 질병인데, 질병은 좋은 약, 좋은 의사 만나면 웬만하면 고치는데, 그래도 못 고치는 게 있죠. 그래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는데,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오는 게 거의 우리 재정형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이걸 재정이라는 걸 문제로 얘기한다면 이것이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목적이 무엇이어야 돼요? 그렇지, 구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재정의 문제가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그 안에 해결이 돼야 되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아니, 지금 다 들었는데 왜 도입이 안 돼요? 자, 재정의 문제라고 하는 게 구원으로 이어져요. 질병의 문제로 구원으로 이어져요. 여기 이 안에 필요했던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자, 내가 재정의 문제로 어려운데 이것이 구원의 문제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걸 왜 이렇게 초라하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상하네.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돈 문제들이 해결이 구원의 문제로 이어가려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너무나 오래된 간증인데, 어떤 어부가 자기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으니까 나가서 그물을 쳤대. 내가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으면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도 이게 포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153마리 진짜 물고기 잡은 거예요. 그대로 팔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반드시 아무리 막혀도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놓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며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그래서 일단 내 안에 이 왕의 신하처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목표와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요 방향,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 거죠, 이제.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결국 내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고, 믿음으로 나가서 결국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라면 놀라운 비밀이 있죠.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유독 12의 혈루증 아닌 여인을 치유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질병은 무엇을 위한 질병이었다? 구원을 위한 질병이었다. 이게 눈이 열려야 지금의 시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이 될 때, 구원이 안 보이고 무엇이 목적이 될 때, 그렇지, 치유가 목적이 될 때. 그런데 치유가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 될 때,
구원이 목적이 될 때 100%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할렐루야. 이야, 제가 갑자기 비문증이 왔어요.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 말고 많이들 경험하셨더라고. 차를 탔는데 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이! 어이! 그래서 창문을 또 봤어요. 아닌데? 그 안경을 벗어봤어요. 그랬더니, 안경 안에 있어요. 이게 안경 벗었는데, 이거 눈 안에 있구나. 죽을 병이네. 큰일 났네. 사람은요, 약간만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딱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뭔가 또 보일라 그러면 약간 또 보여요. 이게 왔다 갔다. 그 이제 한번 조사해 봤어요. 가봤더니 이거 뭐 별로 중요한 병도 아니고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고 그러고, 이게 믿음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안 없어지면 같이 살다가 죽으면 되고 뭐 그러더라고. 어느 날부터 자꾸 지난번에 이제 이게 갑자기 안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경을 바꿔 끼면서 그랬거든요. 다시 이제 안경을 끼웠는데, 사람이 작은 것 하나만 와도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근데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이 무엇으로 이어지도록, 구원으로 이어지도록 깨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할까. 제가 이것 때문에 제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주님이 치유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제 안에는 주님에 대해서 의심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만약에 치유하지 않으면. 예. 지난번에도 갑자기 왼다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왼다리가 막 수술한 자리가 이게 느낌이 인대가 막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걸 치유하지 않는다 그래도 전혀 나는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목욕당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 200번 했더니 그냥 늘어났어요. 다시 인대가. 이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지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왕의 신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다? 위기라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어진다. 12의 혈루증하는 여인도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 온다? 예수님 앞에 온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낫게 해 주옵소서. 자, 오늘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한 여인의 아픔이 어떻게 치유되고 구원까지 이르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표적이 필요한가? 보편적으로 지난번에 누가 조사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수도 없이 폐업하고 이자 갚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우리도 피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이 표적이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 그 표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계속해서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찾고 표적을 구하는가? 내가 구하는 주님의 표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나는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가? 오늘 정말 수많은 곳곳마다 수많은 곳에서 표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